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전국현 목사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자리,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 교제해 갈 그러한 시간들이 참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곳에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오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고 또 주께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덮으시고 우리 창조교회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을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기독교의 상징을 다시금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령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트를 그 상징으로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며 비둘기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적을 생각하며 물고기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커다란 못인 대못 혹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 가운데서 왜 굳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세워놓았을까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기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전기 고문 의자를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칼을 상징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기독교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찾아가셨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현장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말을 전해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던 그곳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탕을 치고 다시금 제자들에게로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요, 이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도마의 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을 때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본문의 말씀은 도마의 의심,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 도마의 의심은요, 어떤 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마는 무엇을 믿지 못하였고 무엇을 붙잡지 못하였을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 도마에게 없는 믿음, 무엇을 믿지 못하는지가 그것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의심, 부활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기초 위에 놓여져 있고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은 그 가운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친절하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금 살아난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붙드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생명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보고 확인하고 만져본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진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단추가 바로 끼워지면 우리는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음이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삼킬 수가 없고 깨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갈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권세, 그 강력한 권세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매여 계시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생명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생명과 부활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도마의 의심, 그리고 도마의 믿음.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괜찮기만 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고 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그 끝은 사망 권세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신교의 십자가와 카톨릭의 십자가를 혹시 비교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십자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모양의 십자가를 쓰기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요 조금 다른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카톨릭이 사용하는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운데 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은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 가운데 매여 계시지 않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이 십자가의 상징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잘 풀려져 갈 수 있을까? 혹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 맞은가? 최근에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태원의 어떠한 참사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를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하신 그 생명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그 생명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덮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그 가운데에 놓이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과 소망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고개 숙이며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과 통치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우리 창조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